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저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정. 제가 좀 일찍 나와서 강단 밑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새록새록 그 가정이 귀한지,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정. 네. 가정보다 더 소중한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번성했고 지금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정을 통하여서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가정을 통하여서 국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이 시작해서 사회, 국가, 교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수십 년 전쟁을 했는데도 결국은 국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없는 서름. 네. 또 사회가 망가지면은 우리 자녀들도 막대한 영향을 거기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히잡 한 번 안 쓴다고 총살당해 버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축복은 당대로만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자녀의 자녀 이제 저로 말하면은 손자 손녀 또 그 아래 우리가 성경은 그 한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되면은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으면은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으면은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으면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대대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옛날 성경에는 경성함이라고 그랬어요. 굳게 지키는 거. 아무리 굳게 지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수고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린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헛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 쫙 들어보면은 엄청난 일이 저질렀던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대로만 잘 나갔더라면 괜찮은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 남의 집 빚보증을 한번 잘못 서가지고 우리 가정 완전히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다 가지게 돼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서 견눈질을 하면은요, 자꾸 딴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회초리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다 나온 거 아닌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닌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참 아마 오늘 오시면서 가로등불 밑으로 처절하리만큼 바람도 불고 뭐 우산을 받았다고 해야 아래 옷은 다 젖어버리고, 그래서 시간이 다 되길래 오시지 않는 분이 계셔서 마음속에 걱정이 돼서, 아니, 특별 새벽 기도 5번 드리는데 비 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빠져버리면 어떨까? 나도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 그 비바람을 가르고 그 어두컴컴한,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가로등 불빛만 있는데 밑을 걸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살아있구나. 아,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종들아, 그 뒤에 종이 나와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충성하기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하라. 이는 너희 주가 하늘에 계심이니라. 자, 성경은 종과 상전들에 관해서, 종들아, 왜 이렇게 억압받고 있느냐? 주인에게 대들어서 너희 자유를 찾고 어서 주인의 억압에서 벗어나라. 그럴 만도 한데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 종과 상전들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한 5군데 나와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종으로 되어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내 겪은 고난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지만 주밖에 나의 괴로움 알며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서 그 자식도 노예가 되고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그 마음을 안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쩐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육신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면은, 종들아,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 상전들에게 대들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은,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삶은 점에 불과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육신의 삶은 점에 불과해.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한 뼘 되게 만드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뭐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예. 사람들이 정말 가장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알바를 막 3군데 이상 뛰고,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학원비 되려고 그런대. 응? 그리고 맹모 삼천지계라고 좋은 학군으로 막 이사를 가고, 예, 전학을 시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 나중에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똑똑하게 키운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머리 총명해서 학원 열심히 다녀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아니라 높은 정치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음흉한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런다면은요,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런 마음이 섞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자녀가 학원을 간다 그러고 기말고사 준비해서 반드시 주일날 학원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원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된 사람이 먼저 바르게 신앙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요 식사하면서도 그냥 식사를 드시지 말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얘야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눈 감고 있어라. 여러분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이번 부활절 같은 경우도 꼭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아마 쫄랑쫄랑 이렇게 손잡고 다닐 때 같으면 말 들었을 거야. 어느새 커버렸어. 어느새 이제는 자기 어떤 주체 그 마음이 딱 잡아져 갖고 있고 자기들의 일은 자기들이 결정해버려. 내가 왜 전에 그러지 못했던 거. 학교에 갔다 오면은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똑 소리가 나요. 문 걸어 잠그는 소리.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예. 얘야. 아니 그냥 자기 자식을 그냥 신주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 받들었고만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얘야 간식 가져왔다. 거기다 놔둬. 금방 그런다니까. 얘야 공부해라. 알았어. 나중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옛날에는 전부 도시락 2개씩 싸줬어요. 지금 옛날에는 학교 급식이 없을 때는 예. 저녁에 또 야간 야자 한다고 도시락 또 싸주고 점심 있는 대로 그렇게 지성을 드렸지.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얘야 너를 학원 보내느라고 내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이 유턴을 하고 수학 학원으로 좀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니? 다른 엄마도 다 해준다. 그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뭐죠? 오늘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바르게 대한다고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것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했다고요? 천주교. 안에 가서 뭐가 됐든 간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천주교 신부도 뭘 쓰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뭐 천주교를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행위 그 자체 그 의식 그리고 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그냥 혼자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외롭고 서러워서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에 내 앞에 선배 선생님이 김 선생 나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어저께 우리 신부가 급사해버렸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네.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예.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곁에서 볼 적에는 아주 고결하고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전에 한번 외우던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시편 127편 자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먼저 그들을 연탄불을 피워놓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수면제를 30개 40개를 가로내어서 먹이고 아니면 창밖으로 내던지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잘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어려서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실 때에 완전히 얼음 냉골이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면은 그 집안에 도는 냉기가 말이죠. 막 싸울 때는 모르는데 두 분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의 그 적막감. 왜 어른들은 저렇게 싸울까? 내 어린 그 마음에 어려서 마음속으로 바닥바닥 떨면서 좀 싸우지 말았으면 싸우지 말았으면 마음이 좁아. 제가 좀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은 감수성이 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껴요. 그냥 왜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싸울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악한 영에 틈타서 부부간에도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부부간의 싸움도 단절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솟아오르고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면은 괜히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은 그 집에 딱 들어갈 때부터 그 어떤 공기의 흐름이 싹 달라요. 예수 믿는 가정은 어쩐지 따뜻하고 온화해요. 그러면 찬송 성경 읽고 앉으면은 목사님 예배합시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아주 장롱도 좋고 탁자도 으리으리하고 비까비까한데 어쩐지 천기류가 싹 흘러요. 공기 자체가 좀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내가 신앙이 굳게 다듬어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게도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게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이 있어요. 부부간에 겸손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 한 다음에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막대한 트라우마를 겪어요.
부부싸움에서 시간 보낼 일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말씀 외우고, 이번 주에 외워야 할 말씀 여러분 주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읽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면은요, 그 외우는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참 묘하고.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글 좀 읽어본다고 그렇게 뭔가 그냥 뒤틀리는 그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나요? 몇 줄 우리가 읽었는데 이번 주 외워야 할 말씀 넉 줄인데,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제 한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이제부터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고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시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깊은 영성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면은 그 향내가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모든 결핍된 부분이 점점 녹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결핍된 부분이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 없어요. 내가 바꾸어지면은요, 상대방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우리 한번 되어보자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좀 피곤한데 또 내일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